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바로 고난과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와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는 만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강력하게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던 그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읽었던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자 이 내시는 그제서야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썼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좀 더 의미를 선명하게 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구원자는 힘차게 솟아있고 좋은 땅에 심겨져서 푸르고 단단한 줄기와 가지를 뻗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연한 순과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심겨진 이 뿌리라고 하는 것 결국 말라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메시아라고 하면 누가 봐도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외형적인 어떤 특징도 보여주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그런 기대를 할 만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앞에서 자랑할 만하고 믿음직스러운 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봤자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계속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걸 보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라면 별로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습니다.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경멸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기까지 합니다. 구원자가 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이 바벨론과 싸워 이기든지 우리가 살 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병을 앓고 그 몰골이 너무 처참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도 추스리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판기처럼 문제를 가져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속 시원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마법처럼 그냥 십자가만 들고 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능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비난한 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비참한 고통을 당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었는 그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낙심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버림받음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상처와 이 고통과 이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받는 종의 이런 비참함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작 예수님은 아무 죄도 흠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없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개들이
만약에 그들을 앞장서면 그게 자기 목자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들이 이끌고 가는 그 골짜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뭐 잡아 먹히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또 양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나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다른 짐승들한테 잡아 먹히기도 하고 또 계속 발버둥 치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양의 세 번째 특징은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순해 보이는데 자기 먹을 것만 챙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자기 먹이를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제 멋대로 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양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꼭 필요하지만 불순종한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를 떠나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죄를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며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대신 죽으셔야 했지만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마치 도적으로 끌려가는 것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지 아니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고난 당하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정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담당해야 했던 일이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잠잠히 침묵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배우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침묵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알려줄 게 많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침묵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찬양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입을 열어서 억울함을 말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고난 당하실 때 두 번째로 순종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죽임당하는 자리에 끌려가셨습니다. 죽임당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다음이 없는데, 그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늘 그렇지만 오늘도 아름다운 이렇게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대에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여성은 우리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가 있고, 남성은 테너와 베이스 파트, 이렇게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곡 중간중간에 솔로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멜로디 파트를 맡으신 분들이 어떤지 선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아주 잘 들어오고 우리가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알토나 베이스 같은 파트는 이 아래음을 담당하면서 화음을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더 빛나도록 더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다른 파트를 하는 분이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멜로디를 부를 거야 하고 자기 파트를 하지 않고 멜로디를 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찬양대의 화음은 깨어져 버릴 것이고, 소리의 균형도 무너질 것이고, 합창의 아름다움도 우리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휘자의 지휘에 따른 순종입니다. 전체를 보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노래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고난당하실 때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 세번역 성경은 이 12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중재자, 중보, 기도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중재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 찔림과 상함과 맞음과 버림받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순종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기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며 고난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목자를 떠나 이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모르면서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이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묵하시며 순종하시며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시네.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에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님, 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셨던 주님, 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없인 이룰 수 없네,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 받을 이유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여러분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능력하게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는데 그 기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믿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무능력해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마치 양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당했을 때 침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고통 앞에 하나님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또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여전히 삶의 자리에 고난과 불 가운데 무너져버린 하나님, 제 살 길 찾아 나선 양처럼 한 sap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목자를 떠나버리는 불순종한 우리들, 하나님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들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온 우리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받음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절박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그 고난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냥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더 힘있게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돌을 떡덩이로 바꾸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버렸지만 하나님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끝까지 침묵하시고 순종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